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예, 이 말씀과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신 영적 그 의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시사하는 영적인 그 진리와 깊이는 놀라우리만큼 아주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이 자세히 보되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십니다. 2절,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모니이까? 자기네이까 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그래서 저자가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그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문맥상 뒤하고 앞하고 다 좀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면 그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생명이 없이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 이렇게 붙들림을 받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해서 고쳐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이게 물론 이제 영적 의미로 말합니다.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한 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종교와 율법주의로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그 눈이 떠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를 앞에다 놓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그를 봤을 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걸 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저자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바로 질문 그 자체가 뭐냐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저가 저렇게 맹인이 되었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묻는 것 자체가 벌써 율법주의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가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고 이들은 종교와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다고 하지만 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분리되고 선별되어져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는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면 소경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자자를 붙잡고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선두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되면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실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뒤에 보게 되고 앞으로 보게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말씀의 앞과 뒷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율법주의와 종교로 인하여서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맹인을 데려다 놓고 지금 그들에게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그들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계속 상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을 여러분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한다?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답변을 보자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한다?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불러서 죄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를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들과 같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소경되어졌고 죄 수뚱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의 사함만 받게 하고 단지 천국만 가게 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 여기 오늘 맹인처럼 그러한 우리들을 눈뜨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소생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게 바로 이 눈먼 소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죄 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분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자 눈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안에 곧 생명 안에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그 육체를 입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지금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께서 이 눈먼 이 맹인된 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영적을 눈을 뜨게 하셔서 자기가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자기를 세상 가운데 반사하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떠져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봤을 적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저가 눈 감은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 감아져 있었던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치 못하면 이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대답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5절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보십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계신 이분의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고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고 그리고 분명고 자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자기가 누구라는 것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본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본인이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은 빛과 의로움과 사랑과 의다. 제가 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통해서 빛은 아주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빛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분명히 밝혀 말씀해 주심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무지를 보아서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성경에 대한 지식, 학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늘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그들은 종교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실제 그분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누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이들의 그 무지를 보아서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성경에 대한 지식, 학문,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만큼 성경을 압니까? 그들은 걸어가는 성경이라 그럴 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는 학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들에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는 것을 봤을 때 지식과 학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분이 지금은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가정을 거치시고 오늘 영으로 이 신학 시대에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빛비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사랑을 알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성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행하십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6절 7절에. 자, 6절 7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에 순종하여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주 깊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흙은, 흙은 여러분과 제가 뭘로 빚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럼 죄인된 우리예요. 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흙으로, 우리 성분을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질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흙이 성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바 된 사람에게 침은 뭐예요? 침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그에게 발랐다. 그럼 이 침은 뭡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분인 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성분인 그 침을 이겨서 그에게 발랐습니다. 그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순종하여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죠? 눈을 보게 되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분이 더해져야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흙은 우리가 지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성분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인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가 가서 영적인 눈이 지금 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을 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말 이것은 분명히 진흙인 인간의 성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해질 때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밝아 보게 됨을 시사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그만큼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의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 66권에는 귀한 말씀은 그분에 관해서 써져 있는 말씀이고 그분을 알게 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실제 능력은 그분이다 제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외쳐온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실제 능력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실체화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온 문맥성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앞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소경을 데려다 그렇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자 7절 아까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에 신뢰한 못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건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니까 네가 가서 눈을 그걸 발라주면서 가서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7절에 실로암 못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건 또한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된 자 눈에 발랐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랬는데 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가 눈이 떠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자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먼 자에 대한 부당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이없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그 눈에다 발라주면 여러분 그러면 내 침은 괜찮지만 상대방의 침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침을 뱉어서 이겨서 이 소경된 자 눈에 띄어서 보는 사람이 봐서도 아마 참 어이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자가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게 뭔 짓이라는 거야 지금 기분 나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가 눈이 떠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렇게 그가 가서 씻고 왔더니 뭐했다? 눈이 밝아서 왔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왜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늘 부르고 그를 부르면서 위치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규칙과 규례를 지키고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내 경험, 내 이론,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건 내려놓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이런 생각,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 뜬 것도 억울한데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당신 그 더러운 침을 받아서 그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봤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사가 눈 떴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하는 행동이 왜 더럽게 침으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어떻게 했든 맹인된 자는 순종하고 갔다. 이게 발려놨으니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신 예수 그도 그분이 영으로 오신 그분이 실제 능력이신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의지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 너무 똑똑해요. 성경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간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빨갛다.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벗지 아니하면 그 안경의 색깔들을 보기 때문에 빨갛다고 고집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파랗다고 고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억장을 놓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안경이 빨갛기 때문에 안경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파랗게 보이는 거 당연하고 빨갛게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걸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다는 걸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을 내리지 않고 벗지 않고는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 능력과 권능을 가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순종치 아니하면 오늘 맹인과 같이 눈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엉뚱당치도 않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 가서 순종했을 때 눈이 떨어졌다. 눈이 떠졌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요.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안경 벗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 눈뜬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와 같이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되어져서 그 주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야 비로소 거기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일은 내 안경 벗지 않고는 끊임없이 빨갛다고 우깁니다. 끊임없이 파랗다고 우깁니다. 그 사람이 억지 부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과 종교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순종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도 못 받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없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색깔로 삽니다. 끝까지.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종교인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걸 잘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초대왕 사울 알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예를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완고한 거,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 왜 완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빨간 안경 끼고 자기가 노란 안경 끼고 있음으로 해서 이거 순종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자꾸 빨갛다고 우긴다. 이게 뭐냐? 완고한 거다. 쉽게 말해서 자아가 강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말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번제를 가져오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또 가져와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청종해서 그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뭡니까? 제물이 들어가야 제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 시절에 드렸던 제사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지 네 고집대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네가 그렇게 많은 헌물을 드리고 네가 그렇게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가서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당신 버릴 거예요. 나 당신 안 믿어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러고 돌아섰겠습니까? 아니 말씀 버렸으니까. 곧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그러면 뭐에 순종 안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5장의 3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사울에게 말한 겁니다.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금 사울을 앞에다 놓고 아멜렉과 전쟁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할 때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좋게 여기시는 건 남겨놓고 자기가 좋지 않게 보이는 건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불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에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소아 아주 젖먹는 유아나 소아 이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까지 또 젖먹이는 유아까지 또 그다음에 우양과 나귀까지 그럼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에게 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하나님께서는 뭘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적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혹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어떻게 젖먹는 유아까지 다 죽이라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니까 이 말씀에도 여러분과는 토를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던 것은 악은 아주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뭐예요? 악은 아주 씨도 남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이들을 남겨놓으면 이것이 씨가 되니까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만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의 그 씨앗들, 악의 그 씨앗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전부 모두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러면 그들의 악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그걸 진멸해버리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은 모양도 버려라. 아주 씨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앞장서서 사울 왕에게 이것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여기에서도 여러분과 저런 생활할 적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적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연적인 것,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주님으로부터 걸러내지 못한 이런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 내 지식, 내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모두 이런 투성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제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야. 안 하셨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또 거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문제는 기질적인 문제이고 이 기질적인 변화는 성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천연적인 것 이런 것을 모두 다 파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분으로 적셔질 수 있는 것은 이 기질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기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제거되는 것은 그 영의 성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적인 것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질적인 그 모든 것이 파쇄되어지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기만을 위해서 우리 부른 거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빠져나간다. 그분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파쇄되어진다. 그럴 때에만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내 어떤 의지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행동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옛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그분은 우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이 삶을 우리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다 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봐.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 그러면서 그 맹인된 자를 앞에다 놓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자. 제가 제목도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박탈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17절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의 전쟁터에 가서 봤을 때,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가서 봤을 때 뭐 염소 소리, 우양의 새끼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 이 소리가 웬 소리냐? 그 뒤에 다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구절만 뽑아서 드립니다. 그 전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그러면 보면 누굽니까?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거기서 변명을 얼마나 하는지, 저렇게 번들번들하고 좋은 거, 저 살찌고 보기도 좋고 번들번들한 거는 주기가 너무 아깝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드리는 제사, 아무리 번들번들하고 좋은 그런 재물을 가져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그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뭐일까요?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이게 겸비하고 낮아진 자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당신에게 지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소서. 지금 사도 바울 여기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더 내려가서 쭉쭉 내려가서 2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납죽이 엎드려서 내가 불순종했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걸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타협을 짓습니다. 타협을 짓고 그래도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자기 변명을 계속하고 자기와 같이 다시 왕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26절에 말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거예요. 계속 동행해달라고 계속 붙잡아서 얼마나 매달렸는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만큼 애착 집착을 가지고 그래도 사무엘 붙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난 당신하고 안 갑니다. 그랬을 적에 사울이 얼마만큼 사무엘에게 매달렸는지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돌았을 때 옷이 찢어졌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붙잡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확 돌아서는데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만큼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안 가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랬어요. 선줄로 생각. 이게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순종하고 있다. 나는 이만큼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서 사랑하시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인정을 받아도 돼. 이게 뭡니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 오늘 사도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신랄하게 그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보고요. 이루 보아서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순종의 삶이 결코 율법주의로 종교생활로 되지 않음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정말로 맹인된 자가 어떻게 눈이 떠졌으며 그 맹인된 자의 눈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지 이걸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볼 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아서라도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순종의 삶이 결코 율법과 종교, 율법주의와 종교 내가 아무리 성경 60조건에 말한 것을 잘 지켜 행하였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해냈다 할더라도 이것은 실제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높아지고 판단하고 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변명하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대변해서 갖다 들이대고 말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복돋아주고 나에게 많은 저기를 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더 내 안에 그분이 더 여기에 더 그분이 자리 잡고 그분이 더 희석되어지면 그분 앞에 겸비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종교, 율법주의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이것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교만하고 이것 가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선별해서 순종할 거는 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노란 안경을 끼고 봤을 때 노란 것만 순종하고 빨간 안경 끼고 봤을 때 빨간 것만 순종하고 그 외의 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높아진 마음 겸손치 못한 마음 그 겸손한 자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겸손치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것이 풍부하고 많은 어떤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대적하고 더 많은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해서 나는 이만하면 누구보다 나아. 나는 이만하면 목사보다 나아. 저 목사 저 말하는 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율법주의와 종교는 절대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의 성분인 우리 자신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해질 때 그럴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분별되어져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꼴을 얻어서 평안함과 자유와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기도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으로 내 성분 적셔달라고. 그 성분으로 오늘 여기 눈뜬 맹인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성분과 흘린 인간이 예수님의 성분으로 적셔지지 아니하면 연합되지 아니하면 혼합되지 아니하면 떠지지 눈 뜰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가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건 자선일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빼놓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성분으로 나 적셔주십시오. 내 고집과 아집 주님의 성분으로 나를 적셔줄 때 이 고집과 아집이 파쇄됩니다. 이것이 파쇄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은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 것이 첫째도 두 번째도 주님의 거룩한 그 성분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성분으로 나를 적셔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내 이론과 내 모든 경험들이 파쇄되어져. 그러므로 말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반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비로소 그렇게 살아집니다. 주님. 그걸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줄기차게 빠지지 않고 이거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비침을 받고 분별력을 받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9장과 10장이 주는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와 깊이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눴지만 다음 주에는 이어서 소경된 자가 눈뜬 이후에 이 소경된 자가 맹인산자가 눈뜬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며 이 자로 인하여서 평소에 이 자를 아는 모든 자들과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어떤 대화 그리고 그 어떤 행하는 모든 활동들 이것들을 통해서 미처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기대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 계속 잘라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봤는데 다음 주에는 눈뜬 이후에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지를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그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전에 소경이었던 이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잘라서 10장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